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83번째 시간으로 심판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판과 구원. 그동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함락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어떤 것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성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분명히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이사야 55장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고 곡식을 내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입 밖에 나오면 그 말씀이 다시 돌아가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져서 그 말씀이 성취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박국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박국 2장 2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비록 더디다고 생각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묵시가 이루어질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실현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없어요.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건 무엇을 통해 보여지냐면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 보여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질 것이라는 걸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겠죠.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말씀에 증언된 삶일 뿐이지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3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신약성경 385페이지 385페이지 3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3장 3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기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조롱합니다. 조롱하면서 뭐 한다고요? 자기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조롱하며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강림하신다더니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뭐 속히 오신다더니 언제 속히 오시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해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여기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다. 하박국에 또 말씀하셨잖아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응하리라. 그 말씀처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뭐 한다고요? 조롱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해요. 그러다가 그날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도둑같이 임합니다. 도둑이 들어오는데 언제 오는지 압니까? 몰라요. 소리 소문 없이 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날도 그렇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오늘 본문으로 적용하면 이 시드기야 당시에 하나님의 날이 어떻게 임해요? 이렇게 도둑같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이 임할 거라고 시드기야가 끊임없이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뭐예요? 조롱합니다. 심판이 어디 있느냐? 무슨 그런 날이 어디 오느냐? 그런 날은 없다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이제 11년 4월 9일까지 계속해서 성이 포위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이 함락됩니다. 횟수로 3년. 그 3년 동안 성에 이렇게 포위되어 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반복해서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듣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5절 앞으로 조금만 가셔서 35장 예레미야 39장이니까 35장 15절 예레미야 3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큰 일을 보내고 너희는 내 앞에 약한 데서 불필요한 내게 보시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 이야기하시면서 이 말씀하신 거였어요. 레갑의 후손들은 요나답이 말했더니 포도주도 먹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도 갖지 않고 그냥 텐트 생활만 하면 살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직접 말해도 이렇게 말씀을 듣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대요.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준히 보내셨다 그렇게 말하고 성실히 보내셨다 그렇게 말을 해요. 꾸준히 성실히 끊임없이 계속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성실히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롱하고 오히려 그 선지자를 뭐예요? 죽이려고 들고 때립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그래요? 그들이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보내고 계시는 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바울 때도 그랬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꾸준히 보내십니다. 근데도 꾸준히 말씀을 듣지 않아요. 횟수로 3년 포위되어 있는 동안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적군이 성을 포위하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 3년 먹으면 먹을 것도 다 마르지 않겠습니까? 희석이 판 샘물이 있으니까 물은 있겠지만 실로한 물은 있겠지만 그거 말고 먹을 건 거의 사라질 때쯤 됐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첫 성인 여리고성에 갔을 때 여리고성 갔을 때 한 일이 뭐였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길갈에서 할례 받고 지나고 난 다음에 들어와서 성을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돈 거밖에 없어요. 그때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여리고성 정탐하러 온 사람들에게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여호수아 2장 9절에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여 이 땅 주민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그랬어요. 간담이 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정신을 잃을 만큼 간담이 녹을 만큼 두렵고 무서웠다는 거예요. 근데 두렵고 무섭기는 한데 뭐 하지는 않아요? 기생 라합과 같이 그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복하지는 않아요. 오늘 지금 본문에 이 시드기야와 그리고 이 바벨론의 둘러싸여 있는 이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3년 동안이나 함락되기 위해 지금 둘러싸여 있다고요. 그러면 3년 동안 그러고 있는 동안에 그들이 뭐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성을 둘러싸놓고 마지막 기회를 3년 동안 주시는데도 그들은 뭐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 뭐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시드기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시드기야가 2번이나 직접 부르잖아요. 2번이나 불러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2번이나 물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동일한 말 하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셨다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항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거라고.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마지막에는 38장에서 마지막에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고관들이 두렵고 또 하나 누가 두렵다 그랬어요? 저 바벨론에 먼저 잡혀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까 봐 내가 무섭다. 그래서 나는 항복을 못 하겠다. 아니 지금 나라가 망한다 그러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신다 그러는데도 사람들이 울었고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하는 그게 뭐라고. 그런데 시드기야는 결국은 그러다가 뭐예요? 그 종말이 이런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네, 왕입니다. 근데 저 느부갓네살 군대를 보고서는 무서워가지고 밤에 뒷공문이 빼요.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겠다고 자기하고 자기 군대 이 군인들 데리고 몰래 밤에 도망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바벨론의 갈대아인들이 그걸 봤어요. 그리고 뭐합니까? 추격합니다. 그리고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 잡아가지고 리블라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 땅까지 데리고 와서 거기서 느부갓네살 왕이 뭐예요? 신문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신문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왜 신문할까요? 그거예요. 너 시드기야 내가 너 왕 세워놨는데 너 왜 나한테 순종하지 않고 대항하는 거야? 그리고 신문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예요? 7절 같이 읽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시드기야 왕 눈앞에서 그 아들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끝까지 우겼던 그 모든 귀족들을 뭐예요?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뭘 빼요? 7절에 보니까 그 눈을 빼고 바벨론에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할 수 있을까 싶을 때가 있어요. 왜요? 시드기야는 죽는 날까지 그가 마지막으로 본 장면은 뭐예요? 자기 아들들이 죽는 장면이에요. 그 이후에 눈이 뽑혀서 아무 기억이 없어요. 마지막 그 머리에 남는 장면이 자기 두 아들이 죽는 장면밖에 없어요. 그러면 평생 그 장면이 그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근데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왜 그걸 지금 우리에게 이걸 들려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자초하는 일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이런 말을 해요. 우리 한 군데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 고린도전서 10장 9절. 왜 하나님이 이런 잔인한 말씀을 기록하시는가? 고린도전서 10장 9절 신약성경 275페이지 한두 페이지 정도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아멘. 왜 이런 걸 기록하셨다고요? 본보기로. 그리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려고 반면교사하라고. 너희들은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고 너희들은 그들과 같이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왜요? 그러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오늘 이 시드기야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들은 시드기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듣고 뭐해라? 순종하는 자가 되라.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거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보라는 거예요. 사는 게 우선이지 조롱받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안타까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하나님께 오면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3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성을 공성전을 하도록 느부갓네살 왕이 성을 둘러싸놓고 있었다니까요. 마지막 기회잖아요. 그런데도 돌이키질 않아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듣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중히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롯의 사위들과 같이 농담처럼 여기십니까? 롯의 사위들은 롯이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 들은 말씀을 전해줬다니까요. 하나님이 내일 이성을 심판하신다. 아니,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 지역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번화한 도시였다니까요. 그런데 그 도시가 멸망한다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겠느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관심도 안 갖습니다. 무슨 뚱땅치 같은 소리냐고 그럴 거예요. 제가 전에 저 강남이었나 어디였나 거기에 갔었는데 그 도로에서 전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 차로 가면서 뭐 이렇게 확성기를 틀어놓는 차도 있었지만 어떤 노년의 권사님이신 것 같은데 가시면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시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전도하시더라고요. 누구도 그거 받지 않아요. 다 무시합니다. 오늘날은 다를까요? 아니요. 예레미야 때나 예수님 때나 사도 바울 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며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을 귀뚱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결국을 우리에게 지금 눈으로 보여주시면서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 누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이 말씀을 저도 안 믿어요. 그러니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주마가편이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를 알고 뭐 하게 하세요? 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정신 차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은 사람들을 다 잡아갑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잡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잡아가지 않아요?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들. 쉽게 말하면 거지들. 그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잡아가지 않고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들에게 포도원과 밭을 맡겨줍니다. 모든 걸 가졌던 사람들은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에게 포도원과 밭을 맡겨요. 그리고 역대하 36장에 보면 21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이 안식년을 누림과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냅니다. 하나님이 7년에 1년씩 6년 일하고 7년째는 땅을 쉬게 하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결국은 이런 끝까지 오는 거예요. 거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셨을 때가 1445년이니까 거기다가 광야 40년 하면 40년 빼면 1400년. 그러니까 이게 586년이니까 적어도 약 한 1000년 가까이 1100년, 1000년 가까이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를 않아요. 그런데 땅이 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강제로 땅을 쉬게 만드는 거예요. 땅이 왜 안 쉬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쉬라고 하셨는데 쉬지를 않아요. 그냥 기계가 돼서 삽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강제로 그들을 쉬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강제로 그들을 쉬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고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그 영혼이 죽어가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살고 있는 그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강제로 거기서 뜯어내시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주님께서 내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 그 성에서 나옵니까? 못 나옵니까? 못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어떻게 해요? 롯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끊어내요.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롯이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을 들었고 자기 사위들에게도 말했는데 사위들은 농담처럼 여겼고 롯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못 나와. 왜? 본전 생각나니까. 자기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다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천사가 그 롯의 손목을 강제로 잡고 끌어내어 그가 거기서 나와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안식하라는데 못하니까 아예 끄집어내서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게 하시는 건데, 그걸 못하는 건 강제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그래요. 모태신앙인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그들을 비꼬는 말이 뭐예요?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의 신앙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비꼬는 말이 모태신앙이래요.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는 모태신앙이고 몇 대째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고, 그렇기는 한데 자기 신앙을 보면 모태야. 아무것도 못해. 뭘 하라 그러면 맨날 핑계만 대고,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고, 뭐 신앙생활도 못해.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인생의 바벨론을 만나게 하셔서 그 모든 걸 다 불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불어버리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를 살려내기 위해서. 나오라고 아무리 말해도 못 나오니까 강제로 거기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강제로 끌어내신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 안에서 영혼의 쉼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받는 복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예요? 저 사람 저거 인생 망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멈추지 못하면 하나님이 강제로 멈추게 하십니다. 근데 강제로 멈추는 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오늘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예레미야를 뭐 하세요? 지키세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참 신기해요. 이 예레미야가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것 같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구스의 내시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데려다가 예레미야를 구원하게 하시더니, 이제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보면 참 신묘막측해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로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하는 대로 다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감옥에서 끌어내고 그에게 자유를 주면서 그 나라에게 넘겨주는데, 감옥들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요. 그게 1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로 어떻게 됐어요? 눈앞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러나 그날에 너는 내가 구원해 주겠다. 너는 내가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손에 내가 너를 넘기지 않겠다. 하나님이 에벤멜렉을 왜 구원하셨어요? 에벤멜렉이 누구를 도와줬다고요? 구덩이에 빠져있는 예레미야를. 구스 사람 넷이 에벤멜렉이에요. 근데 그가 시드기야한테 가서 예레미야 저기다 두면 죽는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이 에벤멜렉이랑 사람들 보내가지고 구원해주는 일을 하잖아요. 자,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구원해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에벤멜렉에 가서 이 나라가 심판을 받겠지만 너는 내가 구원해주겠다 그러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아멘. 에벤멜렉이 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을 믿어서요.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도와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은,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도우며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리고성에서 누구만 구원받았어요? 기생 라합과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자, 기생 라합이 왜 구원받았습니까? 정탐꾼 숨겨줘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그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뭐 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잖아요. 정탐꾼을 돕고 예레미야를 돕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를 도우며 살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하이델베르크 요리분답은 3부로 나누어지는데 1부가 비참함에 대해서, 2부가 구원에 대해서, 3부가 감사함에 대해서예요. 근데 구원함을 받은 성도는 감사함으로 사는데 그 감사함의 내용이 뭐냐면 주기도문과 십계명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면서 하는 거. 그게 성도의 착한 행실이에요. 그런 삶을 살 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심판하십니다. 그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 가운데 구원함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데 그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노아의 홍수 시대에 홍수로 세상 전부 심판하시는데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아요.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9절 봅니다. 창세기 6장 9절.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노아를 소개하는데 뭐라 그래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 그가 누구와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앞에 8절이 있죠. 8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자, 노아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왜요? 믿음은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 선물이 어떻게 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요. 하나님이 미가서에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신다고 미가서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질문할 때 그 첫 번째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을 즐거워하고 세상을 기뻐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성도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기다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군데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아모스서. 구약성경 아모스 5장입니다. 아모스 5장 18절 구약성경 1279페이지 아모스 5장 18절 1279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조금 뒤로 가시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우시야 왕 때 있었던 선지자인데 어쨌든 그 선지자 때부터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볼 거예요. 아모스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을 빛없는 어두움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대요. 제가 예전에 아모스 새벽에 강의할 때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버릇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 이게 입버릇이었어요. 근데 그날은 그들에게 빛이 아니고 뭐라고요? 어두움이다. 그 말은 뭐예요? 그들에게 구원이 아니고 심판이라 그 말이에요. 그들이 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릴까요? 우리 아모스 한 장만 앞으로 가셔서 아모스 4장 4절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던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날에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모스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열심히 종교 행위를 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헌물을 갖다 드렸어요.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구원의 날.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날이 빛이 아니고 어둠이고 심판이라 그러시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한 장 더 앞으로 가셔서 아모스 2장입니다. 아모스 2장.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자,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심판이라 그러셨어요? 이렇기 때문에. 자, 이런 행동들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그들은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무슨 날을 기다려요? 여호와의 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종교적인 행위는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날은 구원이겠지. 근데 그들의 삶은 이렇다니까요. 그들의 삶이 이런 게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이런 삶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에벤멜렉이 왜 구원받았다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은 누구를 도우며 살아요? 이웃을 사랑하며 예레미야를 도우며 살았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누구를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요? 이웃을 사랑하는가를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주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미워한다면 너희들은 거짓말장이라.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랑한대요. 왜? 하나님 사랑은 쉬워요. 하나님 사랑은 쉽습니다. 왜? 말만 하면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 사랑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얼마든지 헌금할 수 있어요. 그거 쉽습니다. 근데 뭐가 어려워요? 눈에 보이는 내 눈앞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가 아니면 나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구나.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 예수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걸 확실히 깨닫고 주님 앞에 붙어있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뭐예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로마서 말씀처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 말씀 그냥 그것만 붙들고 입으로 시인하면 돼. 예수님 믿는다 그렇게만 하면 된다고. 그게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구원받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웃 사랑이 실천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긍휼이 살아있어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사울을 긍휼히 여긴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 미워하면, 자,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내가 생활하면서 기분이 상쾌할까요? 아니면 기분이 안 좋을까요? 기분이 안 좋고 더럽습니다. 내 기분이 안 좋고 더러우며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계속 살면 내 마음이 지옥 같아요.
내 마음이 지옥 같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이 우리에게 정말 이웃사랑을 통해서 실현되면서 그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사한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뭘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빛이지 어두움이 아니에요. 그런 날은 베드로후서 3장에 아까 읽은 것처럼 도적같이 임하지 않고 우리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오늘 새벽에 말라기 말씀처럼 금을 연단하는 자와 같이 표백하는 자가 제물로 깨끗하게 하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은혜로 깨끗함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의 삶, 아름다운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